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과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했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마음으로라도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부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일은 바로 3.1절이에요. 1919-3.1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민족대표 33인과 유학생들이 준비한 독립운동이 국내와 세계까지 전체로 퍼져나간 역사적인 독립운동이에요. 1919년에 이루어진 이 독립운동은 바로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은 일본인들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폭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던 일본에게 모두가 목숨을 걸고 평화의 싸움을 하던 평화의 운동이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세워졌습니다. 누구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억눌린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종교 지도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그중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해요. 과연 그 민족 대표인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의지해서 독립운동을 헤쳐나갔을까요? 성경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응원을 해주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한국처럼 누군가로부터 억눌려왔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하고 모두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시대적 상황도 교회에서 대부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오늘 우리 세령 회장님이 읽어주었던 사환들아 라는 성경 속 표현은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면 종들아 너희 주인님한테 잘해야 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봐봐, 예수님을 봐봐.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지만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도 예수님처럼 행동해. 잘 고통을 견디기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라를 뺏기고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에게, 로마의 노예들에게, 또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무슨 독립운동이야,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이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편지가 써지고 있는 주된 대상은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종들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는 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주된 관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노예제도라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 베드로전서는 외쳐줘야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노예제도 철폐라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을 하기엔 너무 시대적으로 노예제도가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대적인 한계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세종대왕님에게, 아니 서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한글을 만들어 주어서 글을 배우게 하면 뭐해요?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가고 글도 배울 수 없고, 여전히 노예들도 이 노비들도 배울 기회가 없는데, 세종대왕님은 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위선자야 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세종대왕님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충분히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혁명적이고 약자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요? 오늘 이 노예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뒤를 더 읽어본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노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분으로 종만 종이 아니라 신분으로는 주인이더라도 또 귀족이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아주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면 우리의 사회 구조를 바꾼다거나 하는 노력보단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행동, 그것이 더 우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행들을 심판해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는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베드로의 권고였습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전엔 목장을 떠나 헤매이는 어린 양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목장으로 돌아와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 양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폭력적이고 강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눌릴 근심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게끔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눌림으로부터 강한 폭력으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처럼 잠시 참아보고 견뎌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계급사회의 노비로 사는 것도 일제강점기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 때문에, 대학 때문에 혹은 어떤 꿈과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억눌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3.1절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며 일제의 폭력으로부터 견뎌내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던 노예로서 로마를 살아가던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풀려남의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갈 때 분명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억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처럼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고민해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